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소망의 금요 기도회에 대해서 저에게 예언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오늘 하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볼게요. 보세요, 벌써 물도 오버플로잉 되고 있어요. 이 오늘 은혜가 이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왜 청청교회 안 보여요? 많이 안 오셨네. 자, 마가복음 1장 보이네요.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사복음서.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기록해서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읽다가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만난 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동시에 예수님 만난 자처럼 이 땅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오시고 싶으셔서 갑자기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이셨는데, 자기가 혼자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을까요? 당시에도 구약 때부터 박수와 무당과 술객들도 요술을 부렸는데, 뭐 기적으로 병을 치료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다고 네가 진짜 메시아냐?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반신반의하지.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중심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토라를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4,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걸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유전으로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또 구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 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내가 그로라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로라 하지 않아도 어째 그로인 것 같아. 그로가 아니 그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약속대로 오셨지만 오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수 있지만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스스로가 말해도 워낙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쏠릴 판인데, 그것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와,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확실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자신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또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일했어. 낙이 탄 것처럼 막 그대로 일했어요. 또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거 내가 이 말씀 쌓다가 오늘 시간 다 보낼 뻔했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가
5장 2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오늘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예언을 하는데, 태초에 상고에 있었던 그분, 그 하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거. 어디에서?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그러죠. 떡집이라고 그러죠. 베틀레헴,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후로 수백 년 뒤에 마태복음 2장 1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그대로 구약에 기록되는, 거기서 하필 거기서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로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임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인류 역사상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적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결혼을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 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에야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는 없단 말이에요. 남자를 모르고서 남자를 아는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는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처녀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흔한 이름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똑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고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많은 사건, 예수님이요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신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 69장 9절의 예언인데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뭐냐면 주의 집, 성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켜. 그러니까 그 성전을 향한 열정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회방하는, 주님을 회방하는 그것들에 대한 회방이 내게 미쳤다. 이게 뭘까요? 성전 뒤흔든 사건이죠. 이 이사야 69장 9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행동. 아까는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태어나는 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기가 태어나고 싶다. 나는 마루랑 예나 사이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하고 태어난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예언하신 대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고 치더라도 인격과 생각과 이성이 있는 예수님이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된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2장 15절 17절에 응답됐죠.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들으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래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니까 다 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근데 그것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채찍 만들어서 막 소리 지르고 승질 냈는데 보자마자 그들 스스로가 저분의 행동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확 기억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다 뭐다? 말씀대로 행동하신 거다. 행동하신 거다. 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또 바라보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인데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안 나와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때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소경이 눈을 뜬대요. 귀머거리가 들린다는 거죠.
저는 자가 쩔뚝쩔뚝 저는 자가 안진뱅이가 사슴처럼 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 일으키셨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불가능한 모든 프레임을 깨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광야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한테 요한이 물어보더니 감옥에 갇혀서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봐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메시아다. 왜?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찍 들고 민망하게 치워라. 근데 기록된 대로 그냥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신 거예요. 기록된 대로. 시험 받을 때도 사탄이 와서 막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야. 가! 그랬을 텐데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겸손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대로 성전을 향한 화가 내게 미치리니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공생 그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갔던 삶이었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 3년 동안 3가지 사역만 하셨죠. 우리가 다 알죠.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게 다 구약에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셨구나. 즉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모든 사역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 밑에 계속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자, 예수님 곁으로 그들이 왔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더라. 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가르치신 것은 구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삶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말씀대로 행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보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그러다 그 인간이 신이신데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기록된 말씀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친 티칭의 사역은 구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삶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혹은 광야에서 또 시장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있죠. 선포하신 것, 프리칭하신 것은 세상의 틀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라는 많은 세상의 지식과 어떤 율법과 그들만의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향해서는 단 1%도 수용하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셨다. 즉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또 시대주의라고 그러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혹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속에서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 쳐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리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와 선교사와 교회는 세상이 어떠하든, 그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의 말로 말하면 성경적 보수적 기준으로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삶을 살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도 타협하지 않고 크로스 워십을 드린다고 하면서 막 트로트 가수 불러다가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세상에 외쳤다. 그것이 선포다. 그래서 이를 통해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축복이, 그러니까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축복이 바로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죄 때문에 병들었는데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서 뭐 걸렸는데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사안과 환경과 본명과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 이는 내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외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빛을 확 만든 것처럼 예수님,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본질적인 복음, 그 복음이 팍 선포되니까 눈이 팍 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유의 축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다 잠재우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캐리그마,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그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죄송해요, 네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있어야 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기록된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즉 먼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3년간의 제자 훈련이었구나. 이 제자들이 못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에도 그것을 정죄하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 어쨌든 예배 나오고 어쨌든 설교 듣고, 여기도 자는 사람 한두 명 있지만 어쨌든 예배 듣다가 자도 죽어도 살아나는데, 유두고처럼. 그렇죠?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작은 예수가 움트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할 땐 너가 나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제자 삼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진정한 제자를 삼는 자들이 되고, 또 그 제자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줄 수 있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신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신유와 축복과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죠.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의 의미가 뭡니까? 팔로우 한다라는 거예요. 팔로잉이에요. 그러니까
believe, 믿기 때문에 faith의 신념이 아니라 believe라는 단어, 이렇게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believe. faith는 내 신념이에요. 할 수 있어. 로또 당첨된다. 난 서울대 간다. 자기 신념. 이게 faith고 자기 믿음. believe는 믿는다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향한 나의 추앙. 요즘에 자꾸 추앙이라는 말. 이 나의 믿음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팔로우 한단 말이에요. 팔로우. 추앙에서 웃는 분들 해방일지를 보셨군요. 네, 이게 막 팔로우 된단 말이에요. 팔로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believe, 팔로우 하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겠죠. 11조 생활도 해야 되겠죠. 봉사와 구제해야 되겠죠.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죠. 다른 거창한 거 아니에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해야 되겠죠. 병든 자 위로하고 신방해야 되겠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말씀하실 나보다 큰 일도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로 같이 중보해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라는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탈리아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으니까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진 나보다 더 큰 일, 와이드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도 죽은 자 살려낼 수 있겠지만 그런 지금 우리가 살린다고 뭐 천국과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다 기적 한 번씩 경험했잖아. 응답한. 근데도 왜 예수 제대로 못 믿을까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절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게 너무 중요한 거고, 믿음은 들어서 믿어 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문화적 지리적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 밖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태 유임령과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 보면 모든 가르쳐 있게 하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보다 더 큰 일.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그 폭넓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같은 그 일들을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또 뭐가 내재되어 있어요? 성령님,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서 있을 수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팔로우한다, 빌리브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발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른 거 여러분들 보고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까? 기름을 가지고 제가 떡을 해달라고 합니까? 기본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값을 세워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만나는 자들에게 기적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함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제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많이 낫던 것이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귀신 축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유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의심하면서 살아갔던 제자들이 병든 자 고쳤나요? 그러나 말씀 제대로 한번 믿고 성령 받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잖아요, 이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선포로 나가면서 나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이 가나의 권세 떠나가라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프리칭,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 거 배운 것들을 외치는 거죠. 티칭, 프리칭 하는 거, 외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교회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새생명 전도축제를 한다고 해봐요. 모든 교회 대부분 100명 성도 새생명 전도축제 한 10명 데리고 올라나? 다 이유가 있어. 성가대에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다. 그럼 남는 애도 거기서 또 그 10명이 그 다음 주에 또 올 거야? 안 와요. 등록 한두 명밖에. 이게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래. 그리고 의리 때문에 등록했다 6개월 있다 다시 절로 가요. 막 그런 일들이 있어. 근데요, 진짜 새생명 전도축제 같은 걸 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매주 등록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전도 강조도 하는 여러분들 1년 52조는 계속 등록했어요. 우리가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대로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에 보여지고 그것들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저절로 그리고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선포해주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선포가 능력이 돼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된 나를 또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는 멋진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노력과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수 닮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님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청천교회 담당일 때는 제가 그랬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좀 가시라고, 여기는 안 와도 거기서는 한번 가시라고 했는데, 오늘 어느 구역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저걸 띄웠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네. 그래서 맡겨진 사명들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의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먼저 될 때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고 부흥도 자연스럽게 되고 신유와 축복도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축복을 누리는 예수 만난 자들이 되어야 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랬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예수님이 계셨고,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삶으로 전파하셨어요. 이르시되, 자, 여기가 중요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그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축복을, 그 축복을, 예수님이 오신 그 축복을 누리는 예수 만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14절에 이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그 앞에 나와서 그것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 볼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의 소문이 뭡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죠. 계속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고통당하는 자,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 이거는 그 당시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플러스 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의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 앞에 딱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고침받았다.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유의 때가 차고 축복의 때가 차고 기적의 때가 차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소망의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예언했어요. 그 예언하고 나서 한동안 막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언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축복의 때, 기적의 때가 왔는데 이 소망의 금요 기도회가 이제 그런 기도회가 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었고 무너져 있었고 또 뭐 앞에 올라와서 기도도 못하고 우리 애들 막 기도 다 어디 갔어? 서로 안수 받겠다 그러고 막 기도하고 막 어디 갔어? 어디 갔냔 말이야.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걸른 영역도 있어요. 사실은 어디 갔어? 지금 다 어디 갔어? 예준 예수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에? 귀찮아서 안 데리고 오나? 부모도 귀찮아서 안 나온대. 이제 다 TV로 드리면 된대. TV로. 그래서 뭐 했어요? 이렇게 누워서 말씀 듣다 눈 뜨니까 아침인데요. 막 그러면서 정말 누워서 이렇게 설교 듣다가요 이대로 잔대.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요 나긋나긋 노릇노릇해지면서 그냥 이렇게 부침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잔다는 거지. 세상에.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이 하도 그러셔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요 딱 차려입고 딱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꼭 한두 가정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딱 갇혀있고 제대로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으로 헌금을 잘 하시더라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오신 분들은 안 해. 근데 온라인은 왔다는 걸 이렇게 기록하시려고 하는 건가? 근데 드렸다는 거. 어쨌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진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세대를 놓고 자꾸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가 없어요. 봐봐, 없어. 우리 애들 엄청 많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다 초토화됐어. 어디 갔나 몰라. 다음 세대가 없어지네. 와.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이 소망의 금요 기도회가 축복의 때가 찼고 기적의 때가 찼고 신유의 때가 차서 그 앞에 온 자들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평행 본문이에요.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져서 각종 병에 들린 자, 상처받은 자, 귀신 들린 자, 아파한 자 다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 소망의 금요 기도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3월에 청천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세워놓고 보다가 기도가 쌓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구역별로 청천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온라인에 익숙해지는 게 싫어서 찬양은 거기서 우리 전도사님이 하고 말씀만 같은 메시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탁 연결해가지고 설교만 듣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설교 끝나자마자 주옥 같은 제가 찬양하는 소리를 못 들어. 청천교회는 바로 또 김현대의 박자도 안 맞는 김난희의 높은 데도 안 올라가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뜨겁게 한대. 와. 어쨌든 그걸 제가 요청을 했고 여러분들 했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나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청년들의 부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말씀 축제와 함께 교단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 열매로 지금 연합캠프가 전 세워졌다고 믿어요. 연합캠프가 세워졌다고 믿어요. 그리고 또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얼마나 은혜예요.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때가 차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가 차서. 이탈리아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했더니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근데 때가 차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매년 연말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축제, 아마 이게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콩쿨이 세워지고 사실 음악은 하나님의 건데 사탄에게 빼앗긴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빼앗긴 음악을 루시퍼에게 빼앗긴 음악 우리가 다 찾아오는 거죠. 그 일들이 이루어 때가 참해. 얼마나 은는지 몰라요. 네, 때가 참해. 또 때가 참해. 우리 이제 위더스가 만들어서 유럽에 내년부터 뭘 합니까? 예배자 학교를 유럽 예배자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요? 그것처럼 때가 참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뭐예요? 예수를 believe,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대로 산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고치시더라. 다 복을 받고 또 그런 우리가
지체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진짜 작은 예수. 극상품에 나는 포도주를 안 좋아하고 먹어본 적이 없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때 한번 먹어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 극상품의 포도주를 먹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가나온 인자책 이 극상품의 포도주를 너무 먹고 싶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신유의 기적과 축복을 누린 자들을 보면, 극상품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을 보면 일단은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었어. 가나온인 잔치가 예수님 공생의 기적 중에 the first miracle이거든요. 최초의 기적이거든요.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가나온인 잔치가. 근데 그 가나온인 잔치는요, 얻어 걸린 축복이야. 아니, 그냥 엄마가 초대받아서 예수님 졸졸졸 쫓아가가지고 있는데 술을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는데, 그것은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신앙 고백을 하거나 뭐 아무것도 없어. 단지 예수님이 참석한 결혼잔치 그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중동은 텐트, 큰 텐트 쳐놓고 하거든요. 그 안에 그냥 같이 있었던 거야. 어머나, 성전 안에 항상 거하시길, 김정은이 미사일을 쏴도 교회로 달려오시길. 제가 여기서 버튼 누르면 이게 쫙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여러분. 문이 열려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냥 아니 뭐 예수님하고 대화, 예수님은 종하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엄마랑 종하고.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맛봤어. 이거구나. 시작은 이거구나. 어쨌든 그냥 주님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떨어지는 근처에라도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도 포기한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보니까, 세상도 포기한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보니까 들은 믿음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는 그냥 포도주 정도 얻어먹고 삶의 어떤 그런 그냥 숏타임의 축복, 릴스의 축복이라면, 이제 뭡니까? 들은 복음에 이렇게 마시다가 어머, 저분 메시아? 어머, 그럼 내 질병 오기만 맞아도 나을 거야. 들은 것에 반응하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도 포기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또 딸이 죽었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죽은 딸이 살아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예수님에게 회당장이 달려가가지고 내 딸이 아파서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회당장하고 막 가는 중간에 이 혈류병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 이게 기적이 중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이. 그래서 회당장하고 예수님하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어떤 여자가 옷깃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누구냐, 능력이 나갔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만졌지 그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가 나는 상황에 하인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보고라는 거야.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아버지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간절한 믿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믿음으로 뭔가 주워들은 여자가, 그 귀신 같은 여자가 피처처럼 와가지고 예수님 뭘 옷깃 잡으면 거기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순간 하인이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순간 회당장 야이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면 어떨 것 같아요? 잘 죽었다. 그렇겠어요? 아마 하늘이 노래서 기절했을 거요. 마지막 희망 예수 붙잡고. 회당장이면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신하고 리더인데, 전체 리더인데. 근데 별짓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희망, 정말 간절하니까 예수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에게 달려갔는데 자기 권세와 지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간절했던 건데 죽었다는 말을 듣니까 주저앉았을 거야.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보세요. 그 상황에, 딱 그 상황, 혈류병 여인은 막 이러고 있고 사람들이 막 부딪히고 죽었다는 말에 그 회당장이 정신이 멍할 이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에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누가복음 8장은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가 기록하면서도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예요. 의사가 객관적인 이성을 가진 애인데 두 개의 기적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야이로의
이 혈류병 여인은 들은 믿음에 반응했고, 이 아버지는 딸은 죽어가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죽었다는 절망의 소리를 들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막 기도하고 하다가도 뜻하지 않게 절망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문제가 골마 터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보고를 딱 들은 거예요. 회당장은 정신이 나간 상태인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회당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모의 믿음과 혈류병 여인 본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부모는 부모로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백날 고민해봐야 자녀가 바뀌나요? 변하나요? 그 고민 때문에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 결국은 세상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망가지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나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아이에게 말하지만 사실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안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주지만 받는 아이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20대 커서 공부 안 하고 막 난리치면 내가 얼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돈을 쓰고 했는데, 그럼 애들이 뭐래요?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하면 이제 충격받는 거예요, 부모들. 맞아요. 얘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세요. 부모의 믿음으로 야이로는 예수님에게로 다가간 거예요. 혈류병은 본인의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자, 부모에게는 네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예수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왜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마시지 말라는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뭐 뻘짓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병은 어쨌든 죄였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때가 차서 예수 앞에 온 네 믿음이 중요하다.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 거기서 끝났다,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했으면 딸은 안 살아났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 포인트를 준 거예요. 너 지금 때가 차서 내 앞에 누가 있니? 네가 있지. 네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때가 찼기 때문에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가 잘 된다니까요. 저 교회 방학할 때 저희 어머니 막 강제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때가 차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건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때가 차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서 있는 지금의 네가 중요해. 네가 또 들음에서 복음을 딱 듣고 달려 나왔는데 자기의 신분이 너무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예수께 할 게 없고 나약하지만 들은 믿음에 그 믿음대로 반응한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은 어떻게 했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앞에,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이 삶의 컨텍스트 앞에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밤이, 이 소망의 금요 기도회가 그런 밤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돌아오는 축복, 탕자탕녀들이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런 말하면 좀 웃기지만 그냥 우스갯소리, 무좀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기 없다고요? 괜찮아요. 야이로, 네가 있잖아. 너 왜 흔들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이로가 흔들리려고 하는 그 순간 딱, 왜?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선생님이라고 고백할 정도였는데, 신앙도 없었는데. 죽으면 끝나는 건데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신유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때가 찬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금요일 밤은 더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주식이야, 주식.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기본이에요. 안 하면 완전히 기스나는데 하면 당연한 거야. 안식일, 그건 당연한 거야. 안 하면 완전히 이거는 밟히지만 했다고 뭐 큰 상급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 그래서
장로 임직할 때 주일 출석 잘한 거 안 따져요. 장로 임직할 때 뭘 따집니까? 제일 힘든 거 새벽 철야 예배. 사업하시는 분들 많죠. 장로 수요 예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 자유의지가 컨트롤이 안 되면, 내 자유의지가 컨트롤이 안 되면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지만, 내가 내 자유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알았어 내일 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서 나가야 되고, 이 금요철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도하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성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부흥한 줄 아십니까? 삼각산 기도회, 구국 기도회, 그 주일날 안 했어요.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났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의 목적과 너무 부합된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덩치만 커졌지 왜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지금 고금리가 돼가지고요, 성전 건축하신 분들 난리가 났대요. 자재도 안 들어오고 뭐 지금 그래서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다 이 난리야. 제가 참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인구수는 줄고 성도는 줄 거라고 딱 아담하게 딱 너무 좋잖아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꽉 차는 게 낫지. 2,000명, 5,000만 명 되는 데서 요만큼 딱지만큼 예배드리는 것보다 100배 낫죠. 어쨌든 그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교회가 그냥 예배, 목회자 우상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여기에만 하지, 기도가 점점 통성기도가 없어졌잖아요. 요즘 세대들 통성기도를 몰라요. 통성기도를 모르고, 또 기도는 그냥 어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써서 하는, 물론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쓰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만큼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은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든 목적과 우리가 멀어져 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유의 역사와 기적은 다 간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다 사라지고, 또 만민이 기도한 집에 기도한 자들이 없으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요? 그냥 건물만 남아버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철야 예배 때 개척 때부터 정말 은혜가 많았고요. 기도한 뭐 새벽 3시까지도 기도하고 막 그랬고 정말 기적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예, 그렇죠. 우리가 11시에 나이스하게 끝내잖아. 옛날 12시까지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시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져가지고 11시로 딱 엔딩을 했지. 근데 점점 이렇게 기도가 줄어든다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때가 찼다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것에 반응하는 자들,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 앞에 딱 선 자들, 예수님처럼 예수 앞에 선 자들처럼 딱 그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거다라는 마음의 확신과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신유, 또 축복,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는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 설교들을 쭉 찾아보면서 제가 예언합니다라고 말한 것들을 다 찾아보세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명히 가르쳐드렸어요.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으로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고, 그 물건을 사는 기준도 말씀이어야 되고, 그 지체를 대하는 태도도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살려고 노력해야 돼. 못 사는 거 알고 저도 안 돼요. 저도 이 성정과 성질을 못 이겨. 제가요, 지금 이게 옛날의 컨디션이었으면 이러지 않아요. 날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완전히 지금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데, 어쨌든 이게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알아요. 이게 성정을 이기질 못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늘 필요한 거예요. 바울도 늘 회개한 것처럼. 그러나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 말씀대로 살려고.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하다가 걔는 그냥 내려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파. 그냥 내가 속으로 나도 널 내려놓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귀찮고 불편하니까. 사실 귀찮고 불편한 사람 같이 데리고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선교 때 너무 많이 겪어봐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역에서도 좀 불편하면 안 챙기려고 하고. 제가 우리 구역장 이대교구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A 구역장은 A 구역 식구들하고만 놀아야 되는데, 물론 서로 수평 교제는 해도 돼. 근데 A 구역장이 A 구역원은 안 챙기고 B 구역원하고 친해지면 교회 질서가 깨져요. 왜냐면 이건 사역이기 때문에. 물론 교제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해야 될 내 구역 식구가 힘든데도 그건 안 챙긴 채로 엉뚱한 일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 B 구역의 성도가 자기 구역장이 마음에 안 들어. 저 구역장이 좋다고 옛날부터 친했던 자꾸 여기랑은 상담하고 연락하면, 물론 인간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교회 사역의 틀이 깨지는 거죠. 이 질서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 역시 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올 1년은 이 구역장, 이 구역 식구, 그래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어, 품어 보겠어, 주여 나를 항아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내가 김장을 담그리라 품고 내가 푹푹 익힌다 막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이 어디 갔어요? 오늘 안 왔어요? 우리 동이를 우리 형제들이 너무 이뻐해요. 우리 형제들이 참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내가 사실은 감동해서 울컥했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챙기는 거 이뻐 죽겠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노력해보는 거죠. 그게 말씀대로 예수님이 12제자들 품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바울 좋아하지 마세요. 바울 담임 목사였으면 벌써 교회 옮겼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보자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또 2000년 전에 그 때가 차서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 그 때가 딱 찼어. 갈릴리 호수로 때가 찼을 때 그 앞에 딱 서 있었어. 광야, 디베랴 광야에 있을 때. 그것처럼 때가 찼을 때 예수를 만난 자들처럼 예수님 계시는 곳에 머물러야 하고, 하다못해 그 천막 안에라도 있어야 돼. 그래도 포도주라도 맛보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혈류병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되, 믿음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응답이 안 오고 더 일이 꼬여서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문이 들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것이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더 좋은 일. 그러니까 아프던 애가 살아난 거랑 죽었던 애가 살아난 거 어느 게 더 기쁘겠어? 어느 게 소를 더 많이 잡겠어? 죽었던 애가 살아난 게 더 소를 많이 잡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절망이 아니야. 좌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때가 찼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믿고, 그래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를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요즘에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100%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막 날아다니는 애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야이로가 예수님 곁에 계속 있었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계속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마귀의 날개가 아니라 성령의 날개로 그들을 날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작고 연약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회, 지금은 모르지만 때가 지나면 알게 될 텐데, 세계선교회 그 중심에서 아주 큰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금요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진짜 모든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강건케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하나까지도 다 응답, 구하지 않은 베드로의 장모가 나은 것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거 좀 싫어할래나?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고 우리의 삶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건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달려온 혈류병 여인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달려온 야이로처럼,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달려갔을 때 어떻게 돼요? 수리아에 온 수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한 자들을 하나님께 다 고치시더라. 아름다운 우리의 소망의 기도회는 고치시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와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도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 역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크고 힘든 건 나중으로 미룰지라도 작은 것 하나, 맡겨진 작은 사역 하나, 맡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 하나 소중히 여기며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작은 예수처럼 말씀대로 살고 예수 앞에 모인 그들처럼 때가 차 축복받는 그 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말씀대로 살아가 주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때가 참에 주님 앞에 서서 신유와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